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혼란을 두고 무겁고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 하나 되어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도 만만치가 않으시지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모두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만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문제 등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답답함으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인생을 보며 뭔가 새로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본문은 이 시대를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신앙을 정립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펼쳐보면 희망과 소망을 가득 찾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덮어두기만 할 때도 있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이 되거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기 내어서 건강한 해석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를 줄 것이라 믿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계시록 4장 전장입니다. 당시 상황은요, 오늘의 현실보다 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의 상황은 더 만만치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시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한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난 핍박과 혼란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인들에게 공격받게 하며 미움과 조롱의 대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오지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초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분명 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인가? 교회가 진짜인가?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인 듯 하지만 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믿는 이 진리가 정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말 진실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외부적인 모든 압박 속에서 솔직히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 역시도 이런 성도들에게 분명 무엇인가 해줄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경제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가정 상황도 원만치 않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때로는 부담되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혹 비난받는 건 아닌가 걱정도 생기고 우린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을 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살아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겨운 상황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듯 여러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꼭 점검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핵심은 천국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자녀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한 기복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에게 점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라는 질문에 성경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만 너무 강요되면 그것도 점점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무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부담으로 느껴서 떠나거나 행위와 모양만 남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고민을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궁금했습니다. 당시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마치 로마 황제 같은데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맞는지, 핍박과 조롱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의 질문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모섬의 유배당의 감옥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그리고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혼돈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 교회의 중심이 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칭찬도 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하여서 언급한 뒤 요한에게 본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4장에서 5장까지는 천국의 모습이라 볼 수 있고 6장에서 19장은 심판의 모습이라 볼 수 있고 20에서 22장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늘 본문 4장 해당되는 전장을 한번 읽어서 시작해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그 환상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 번 더 합독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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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 내생물 등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문학적 특성과 당시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고 이상한 해석으로 빠지고 심지어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들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땅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으로 당시 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예배를 수단으로 하여서 정치적 통치를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칼리굴라와 같은 황제는 그리스 신전의 조각품을 가져와서 신상들의 머리를 제거하고 자기 머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신격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격화 작업은 일상의 삶에서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이처럼 로마 황제가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셨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에 앉으시니 곧 예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뜻하며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곧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창조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구약 속 12지파 대표와 신약 속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즉 구신약을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관을 드린다는 장면은 이 땅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진짜 주인에게 자신 모두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또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람은 우리 같은 인간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새를 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이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본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당시 사도 요한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지금 잠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곧 멸망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위에서 모든 역사를 손에 쥐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사도 요한과 그 요한의 말씀을 전해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응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들의 질문,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아빠, 엄마, 나를 왜 사랑해? 이 질문은 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교제하는 커플 사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은 우수수 사실 분명히 아주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고 성격이 좋고 성품이 착하고 집안이 좋아서.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유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따지는 것은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외적으로 너무 괜찮아도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를 적용해서 그럼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왜,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생긴대? 행복이, 건강이, 명예가, 문제가 해결된대. 다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으로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대낮에 저 멀리 달이 떠 있다고 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달이 있음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유와 목적과 조건을 달지 않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도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되어 보신 분들은 분명 잘 아실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저도 한 생명을 만나게 된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외모가 지나치게 변한 것도 아니고 돈이 우수수수 떨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5개월까지만 해도 주변에서는 잘 몰랐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게 자녀가 생겼다는 그 믿음이, 저희 가정에 한 생명이 오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생명을 잉태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가정 환경과 삶의 규모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은 삶의 저절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수단임과 동시에 삶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행동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렇게 영혼 사역을 하다 보면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처절함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삶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가짜와 유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간 중심의 세속화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 모두가 경제도 나라도 세계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거두시는 진짜 주인을 철저히 의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진짜 주인에게
호소하고 기도해야 하늘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한 피 터지는 몸부림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사도 요한이 본 하늘교회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딱 한 가지, 오직 순종만 해라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남겨야 할 것, 자녀에게 남길 유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너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절대 기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남은 우리를 더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유지하며 사명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요, 우리 집 뷰가 진짜 좋아 라고 한 친구한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 친구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 창문 밖 뷰를 그 친구가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에게 보여준다면 그 친구는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정말 우와, 진짜 좋은 거 맞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해 나가기 위해선 제대로 된 인생의 그림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우리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권면과 가르침으로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하늘교회를 묘사해 주므로 그것이 진짜 그림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계시록의 이미지들이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혹여나도 많은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림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사과를 그렸다고 해서 진짜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진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명령, 부르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찾아서 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고 직업인은 되게 할 수 있으나 사명자로서는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자들도 진짜 주인이 원하시는 명령과 부르심대로 따라간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사명자셨습니다. 그렇게 수세기가 지나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을 섬기는지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를 섬기게 되든 종교로 섬기게 되든 진짜 주인을 섬기게 되든 사명을 다하게 된 날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왕은 역사가 끝난 뒤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십자가 사역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되는 구절이 무엇이지요?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는 것이 다라면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심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신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 세상을 새롭게 고치고 계심을 의미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뉴스도, 주변도, 가정에서도 혹여나 내가 속한 것에서 소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위대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단지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단지 우리가 그걸 믿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고, 단지 지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의를 세워 더 건강하고 바르게 이 땅이 고쳐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대관식, 그것이 바로 성탄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땅에도 평화, 하늘에도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탄을 통해서 왔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며 종말의 때가 차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곧 우리의 태어남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대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